낮소, 계수하다, 들어 올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토라 포션에서 세 가지의 직분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 두 번째는 나시린, 세 번째는 지휘관. 놀랍죠? 오멜개수가 끝나고 나서 그 주간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나시린과 지휘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시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2절에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계수할지니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민수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인구 조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민수기는 무엇이 기록된 책입니까? 하나님 군대가 무슨 훈련을 하는 방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순종 훈련과 경배 훈련하는 방법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경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통하여 이 땅에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각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마하나임이죠,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의 중앙인 성소를 지키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지파 중에 오직 레위 지파만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지파의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통해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 지파에 그 땅에 들어가서 경배자로, 예배자로, 중보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소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어떠한 곳입니까? 왕의 작전 지휘소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대장 대신 여호와의 말씀에 음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 우리는 성소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와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예배자, 경배자는요, 무엇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을 싸워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내길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진영의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은 히브리어 만의 복수형을 말하며 이는 두 군대의 두 진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두 진영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군대가 있고 땅의 군대가 있다. 우리는 땅의 군대로서 이 땅의 경배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작전 지휘소인 성소를 섬기는 자손이 네 자손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 게르센 자손, 무라리 자손, 코하님 자손이 등장합니다. 원래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가족을 대신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들이 금, 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어지자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레위 지파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주십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으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언어로 야다,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들을 관리하며 성소 내부와 외부를 정결케 하는 임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게르손은 히브리 언어로 가라시에서 파생되어졌으며 쫓아내다,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성소 안에서 성소 밖으로 쫓아내다, 추방하다, 내보내다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민수기 5장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라 말씀합니다. 게르손 자손은 왕의 작전 지휘소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쫓아내는 일을 감당하였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무엇하기 위함일까요?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여호와의 군대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여호와의 군대는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진 결과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이 힘이 되어야 합니까? 거룩함이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말하고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고, 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게 거룩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하여 실망합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교회는 안 된다, 병들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이가 세상의 가르침과 타협하다 살다 보면 그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며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누구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거룩한 하나님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은 섞일 수가 없으며 죄와 의로움도 섞일 수 없으며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은 섞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정련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서원입니까? 나실인 충성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작전 지휘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레위 지파 말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왕의 작전 지휘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나의 기업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실인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구약시대에 나실인으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 삼손이죠. 그는 다른 지파 사람이었지만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 히브리 언어로 나치르 뜻은 헌신하다, 구별하다, 절제하다 입니다. 나실인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한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자신의 시간, 재능, 재은, 자원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충성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둘은, 사랑과 충성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충성하죠. 내가 쓰고 싶은 재정을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지만 자녀들 먹고 싶은 것들을 사 먹이게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한다? 충성하게 되어져 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관계 가운데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충성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관계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이죠. 충성의 히브리 원어가 아만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실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되어진 히브리 원어가 아멘이며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피스토스, 신실함을 뜻합니다. 충성하면은 무엇이다? 신실하다. 신실함이란 견고하여서 믿을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으며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충성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보다 충성의 대상이 얼마나 무엇하느냐, 신실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하게 되어져 있다? 충성하게 되어져 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충성이 안 되어진다고 하면은 무언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무엇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충성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재정의 영역들을 나에게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머뭇거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신실함은 나에게 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의 삶은 무엇할까요? 단순합니다.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향해 자신의 삶을 정렬하기 때문에 단순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복잡했던 관계와 일들이 정렬되어지고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되어지며 노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은 참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즉 하기 싫거나 할 수 없을 때가 오더라도 목표가 있기에 참고 계속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과 영혼들을 섬기는 일과 영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배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좁으면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 긴장 상태 가운데 있지요. 항상 자기를 관리하기에 힘을 쓰고 자신의 삶을 가로막거나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위험한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요? 안 피곤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살아봐요. 살아보지도 않고 얘기만 들어도 피곤한 것 같은데요? 이러지 마시고 살아보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나시린의 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쁨을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죄의 값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뜻한다. 한정된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30일에서 100일을 하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자신의 시간, 재능, 자원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신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나실인으로 헌신한 사도 바울이 있으며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는 구약에 나온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나실인 서원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존재할까요? 적당히. 어떻게요? 적당히 기도하고 싶고,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는 없다. 차갑든 뜨겁든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지 않는다면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민수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휘관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슨 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원어 성경 보니까 왕국의 제사장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이러한 일은 천년왕국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성경은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환경, 염려 등의 자리를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슨 기름 부으심일까요?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 우리의 순종함으로 실행하게 되어졌을 때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진다. 막혀있는 영역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역은 뚫릴지어다. 그러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 사단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나 물은 위에서부터 흐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주님보다 높아져 있다면 기름 부으심은 당연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지휘관에게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선 하나님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무엇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아라. 모독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대선이 끝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멈추고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모습인 거예요. 패배를 인정하고 대통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를 블레싱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대한민국 대선이 6월 3일에 결정났습니다. 모든 나라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중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와 리더십들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또한 무엇을 받아야 될 영혼들입니까? 구원받아야 할 영혼과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작은 퍼즐만 봐서는 안 됩니다.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극좌나 극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지역의 색깔론에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싸움과 다툼이 무엇에서 나온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 있대. 적어놔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야고보 교회 안에서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정욕이 있대. 왜? 의견이 달라. 생각이 달라. 진영 논리야. 좌파 우파야. 그러니까는 싸우고 싶은 거야.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싸우는 정욕.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는 무엇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아니,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그 영혼도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무조건 저 사람은 나쁜 놈들, 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싸우는 정욕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진영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 우리 부모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 우리 회사 상사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 정치자들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름의 헬라어 원어가 팔레이며 사생결단으로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싸우는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떠한 씨름을 할까요?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다?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대학살하였으며 밤에 길을 밝히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불에 태웠으며 골로세움에서 놀이삼아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사자들과 싸우게 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네로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임금을 위해,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그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그와 동일하게 그를 저주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 된다 안 된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의 임금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였잖아.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 나라의 임금이 어떠한 당에 있던데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로 정렬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중간에서 한번 민수기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적어놔 주십시오. 신실하게 훈련시킨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무엇한다? 훈련시키신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의 뜻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엄마와 아빠의 말로 인해 훈련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어떤 이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와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 말씀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행동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왜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하기 위해? 경험하기 위하여. 그것이 가장 큰 복이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랑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부딪히죠. 그러면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무엇이 임한다?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나.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도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구나. 이게 그 뜻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샬롬을 주시길 원하신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적어놔 주십시오, 온전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샤밧 샬롬, 샤밧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함이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지 부족한 것이 조금이라도 없는 것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아빠, 부족한 게 있잖아.
환경을 봐, 재정을 봐, 건강을 봐,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은 있지만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도 감사,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도 감사. 계속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 보이기 시작한다?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누리지 못합니까?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항상 아쉬운 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기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나 이 땅에서 성공하는 복만을 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비추어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